학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서신서들이 있다면 구약에는 예언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시대 속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선포되었던 말씀들, 예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서를 시작으로 해서 학개서까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음성을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학개서의 배경에 에스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좀 넓은 맥락에서 학개서의 배경을 살피면서 특세 첫째 날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지요. 본문을 이해하려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587년에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전에 있었던 거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이스라엘이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이제 살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들이 그곳에서 1년, 2년이 아니고 70년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70년이면 여러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 70년까지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70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이민 와서 정말로 오래되신 분들도 말씀 들으면 더 이상도 물론 있지만 되게 오래되었다 하면 40년, 50년, 여러분 그 정도 되시면 한국이 가물가물하시지요. 그나마 한국이 잘 사니까 지금 한국도 가보시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 가서 좀 며칠 지내다 보시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려 70년이 지났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잘 사는데요, 남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서 그 흔적을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땅이 그 땅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가 그 나라인 거죠. 남유다, 망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벨론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귀환에 대한 소망은 점점 희미해져요. 누구도 회복을 기대하지 않던 시대에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이 지난 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점점 그 땅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희미해졌던, 아니 오히려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가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 땅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준비하셨던 분이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 1장을 보시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성경을 보세요. 바세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지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게 고레스 원년의 시간이 70년이 지난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무너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이것인데요. 29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7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갈 수 있는데 그 땅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이 점점 희미해졌는데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점점 더 이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이 지났을 때에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2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소개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자손들이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12지파 사람들이 적당히 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 기억해 보시면 이 본문들이 진행될 때에 누구의 자손이 몇 천, 몇백, 몇십,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재산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보고 듣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은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들을 살피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그 백성들을 몇 천, 몇백, 몇십, 몇 명 정확하게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침묵 혹은 그분의 지체를 경험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음을,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를 여셨고 고레스를 통해 돌아가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사실 그들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그 땅에 남겠다고 하였어요.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등장하잖아요. 모르드게, 또 에스더,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되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3차에 걸쳐서 각각의 리더십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70년 동안 일구었던 삶의 모든 터전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도 절대로 완만한 길이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걸어왔던 그 길 아닙니까? 그 길을 여러 가지 위험을 감내하면서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참 귀하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바벨론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는데 다 정리하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말입니다. 귀하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바로 그 땅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기본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곧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이게 에스라 3장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 되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저들이 돌아왔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민자의 모습이 좀 이렇게 오버랩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에 이민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 말입니다. 전 알지 못하는 분들이고 말로만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이 미국 땅에 넘어오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가장 먼저 세웠던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것 아닙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살아내셔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민 1세대, 2세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민사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이민사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서 성전 재건을 진행하게 되어져요. 이게 에스라 3장의 내용들입니다. 3장 하반절 가시면 이렇게 이제 처음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세워지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동시에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통곡하고 또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어여쁘셨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당신의 큰 손을 펼치셔서 그 땅 가운데 은혜가 임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일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셨고 이후에 그 땅에 큰 은혜가 임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3장까지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모습이 소개되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일이 이제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르훔과 심세라는 이름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땅의 사람들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때 그 땅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된 신앙인인 그들과 함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일 때문에 삐진 거죠. 이 일 때문에 서운한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일을 못하게 해달라고 막고 또 본국에 청원을 올려서 지금 이 일이 왕에게 좋지 못하니 저들의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달라고 상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사실 모반을 꾀하는 것이다. 영모다. 저들이 이 일을 통해서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이 결국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독립을 꾀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바사의 왕은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지요. 그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각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공은 감추고 관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르훔과 심세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좌초된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은 남에게 돌리고 관은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굳이 우리가 공을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공은 남에게 돌리고 관은 내가 떠안는 사람들, 실수를 발견하면 덮어주고 허물을 발견하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부어져서 넉넉히 품고 섬기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르훔과 심세가 그렇게 회방했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이게 에스라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5장 1절이에요.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고 얼마가 있은 다음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학개에서의 말씀인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그래도 잘 살 수 있었는데, 미국 땅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비즈니스 다 정리하고 지금 여러분 망해버린 고국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까? 저들이 임의로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은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루훔과 심새가 정말로 나쁜 놈들이다.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면 참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를 받고 격려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학개에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학개에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루훔과 심새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망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의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이 백성이라고 하세요. 자녀가 너무 미우면 너 내 아들 하지 마, 우리 딸 하지 마, 모르는 사람이라. 누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본문이 그런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뒤로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원수 대적들이 나타나서 모든 상황이 어그러진 것인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루훔과 심새가 아니라 태클 걸었던 그들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까? 그 이유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본문 1절에 있어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예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BC 520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면 4장 23절 24절 읽고 나서 5장 1절을 읽을 때 이 성전의 재건이 중단된 이야기 4장에 나오고 5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일들이 그냥 이어진 이야기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에스라 4장에 언급되는 왕들의 이름을 근거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시기를 유추해 보면 그 시기가 여러분 대략 BC 534년 533년 이 정도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에스라 4장과 5장이 이렇게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최소한 14년, 15년, 16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루훔과 심새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가? 15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이 일이 중단될 때는 그들의 문제임이 맞지만 15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 일이 그냥 그렇게 좌초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면 이 시간 속에 계속 상소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이 일을 얼마든지 재개하려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왕이여,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성전 재건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맞는데 본문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15년이 흘러간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르움과 심세에 의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그 일을 방치하고 15년 동안 그냥 그렇게 내버려둔, 주저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유행가 중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부르던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여정을 지나다 보면 이런 일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방당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태클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심을 경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일들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넘어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런 태클과 회방을 핑계 삼아서 그냥 그 일을 방치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옵니다.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잠깐 중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 일을 놔버리면, 15년 동안 그 일을 방치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 뒤에 숨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고 전진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경주를 잘 감당하다가 원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일들 경험한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격려로 또 권면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중단되었고 멈추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핑계의 거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오시는 거죠. 우리는 아직이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아직.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아직 여호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일을 시작하라는, 지금 일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곳에 영광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빛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분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세요. 당신의 영광을 담기 원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송구영 주님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시 더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중단되었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머뭇거리면서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게서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렇게 저들이 반응할 때 그 성전에 놀라운 영광이 부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함께 반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아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